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신임 관련 광고를 사회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제 입으로 못하겠더라고요. 부족한 저에게 다시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요. 더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되도록 부족한 점을 또 고치고 또 배우는 그런 목회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투표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설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작년에 운영위원회의 중장기발전 분과에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많은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 안에 그 전교인 수련회나 체육대회와 같이 함께 어울리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고, 할 수 있으면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좋겠다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저희가 오랫동안 하지 못했으니까 한번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여서 작년 연말부터 날짜를 계획하고 또 장소를 찾았는데요. 8월 중순에 보면 보통 이제 저희가 광복절 연휴가 있어서 그때 맞추면 더 많은 분들 오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요즘은 학예 방학이 짧아서 학생들이 개학을 하더라고요, 이미 그때. 그래서 다른 여러 날을 좀 고민했지만 차라리 많은 분들이 휴가를 내실 수 있는 시간에 하자라고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나 사업체 휴가 일정이 맞지 않으신 분들, 또 휴가를 가실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출퇴근하고 싶지만 조치원이다 보니까 출퇴근할 수 없어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적지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일정과 또 장소의 한계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셔서 참 안타깝고 또 한편 죄송하고요. 또 앞으로도 수련회나 이런 여러 모임들을 하게 될 때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상황을 살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제주에 있는 사랑하는 교회의 서성환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저는 바른교회 아카데미를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금은 바른교회 아카데미라고 하는 높은 뜻 숭의교회 때부터 시작된 목회자 대상의 교육 그런 이제 과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임인데요. 제가 부원장입니다. 그리고 올 12월에 이제 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김동호 목사님, 이사장은 정주채 목사님이시고요. 이제 내년에 이제 정성진 목사님으로 넘어가고, 지금 이제 김동호 목사님 원장님 계시고 이장호 목사님 하시고 이제 저에게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제주에서 이제 서성환 목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너무 말씀이나 모든 면에서 도전되는 분이어서 저도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목회자들도 이분을 추천해 주셔서 수련회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서 목사님 만나 뵈면서 이런저런 교회 이야기와 수련회에 대한 기대와 바람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올 상반기에 우리 교회가 했었던 예배와 예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고, 목사님, 전 수련회에서 여러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하겠지만 수련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은혜로웠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예배를 좀 잘 드리는 수련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저 서 목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수련회이든 또 교회 모임이든 주일의 모임이든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와 같은 생각에 대해서 본인도 너무
가슴이 뜨겁고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천국 복음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번 수련회 때 그 이야기를 좀 하십시다 라고 말씀하시며 정해주신 주제가 산상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련회 기간 동안 산상복음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설교를 좀 하려고 했어요. 개예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려고 했는데 서목사님께서 그러지 말고 본인이 다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폐예배 설교해요. 하고 첫날 저녁에 있는 세례 재확증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산상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나누고 싶다라고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셨어요. 그 둘째 날 오전도 예배하고 나서 또 강의하고 오후에도 하고 이러셨는데 제가 조금 말려서 지금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상복음으로 채워질 이 수련회를 생각하면서 저도 미리 이 수련회를 좀 준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상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산상복음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 산상복음은 왜 예수님께서 하시게 됐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가시는 분들 또는 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수련회를 가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하셨으면 좋을지, 또 수련회를 오지 못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수련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저는 산상복음의 말씀은 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테니까 그 산상복음 앞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산상복음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장절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장절은 16세기에 정해진 겁니다. 처음으로 장절을 나누는 작은 시도들이 4세기 정도부터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4세기고 오늘날 우리가 본 것처럼 정해진 것은 16세기에 프랑스의 인쇄업자인 스테파누스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 장절의 구분이 많은 사람들의 연구와 또는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보다는 출판업자의 저는 구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산상복음은 사장에 있었던 사건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장에 있는, 특히나 사장 말미에 있는 23절, 조금 앞으로 당기면 18절에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에까지 이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사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또 그 사역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좀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4장 23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23절에는 3번의 동사가 쓰여졌는데요. 그 동사는 가르치시다, 전파하시다, 고치시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세 동사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조금 더 자세히 각각의 동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주보에 병행 본문으로 메시지 성경을 제가 좀 기록해 놓았습니다. 개정개혁 성경보다는 메시지 성경으로 볼 때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주제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알듯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지금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너희의 삶의 모습, 지금 너희의 신앙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회개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은 산상복음의 말씀을 마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회당에서 가르치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과 달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기관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구약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온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의 내용이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이 가르침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았더니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장에 등장하는 병든 자들, 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배척과 조롱의 대상이었고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은 없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해석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구원은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또 마태복음 5장 산상복음 내용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에는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 가운데 잉태한 것을 알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사셨습니다. 당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인들, 부자들, 그런 귀족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 그들이 배척하고 내어 쫓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다른 여러 성경 본문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아픈 자들, 치유가 필요한 자들, 구원이 필요한 자들, 이 땅에서 살 소망을 얻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나라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건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내용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이게 어떻게 다르게 구분했을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이제 말씀도 읽고 여러 성경 본문도 보고 또 주석을 찾아보는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보는 이 메시지 성경에 바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번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좋은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가 나와 상관없으면 그건 기쁜 소식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좋은 나라라 하더라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남에게 주어지는 나라, 다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 소식은 나에게 절대로 기쁜 소식일 수 없습니다. 복음일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나쁜 소식 아니면 배 아픈 소식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다, 너희를 위한 나라다 라고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너희와 같은 죄인들, 아픈 자들, 버려진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 나라가 너희의 나라다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전파하심은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전파와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는 이 나라에 못 들어온다. 이 나라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이 나라에 들어오고 싶으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이 나라에 들어오고 싶으면 죄를 없애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는 너희를 위한 나라다. 너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땅 가득히 버려진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오랜 역사 속에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세상의 기쁜 소식은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행복을 누리는 것, 권력을 얻는 것, 이와 같은 세상의 기쁜 소식들은 가진 자들, 권력을 누리는 자들, 부한 자들을 위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기쁜 소식보다 더 값진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들려주셨고 그 나라가 이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 복음이 유대인이나 어떤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계를 넘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 지역 수리아 요단강 건너편을 전혀 가리지 않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품으셨던 것으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예수님의 이 생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 천국 복음이 있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친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나라를 맛보게 해주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하신 일인데 전 못하고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 사람이 경험해봐야 알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디 가면 진짜 맛있는 호두과자가 있다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맛있다고. 먹으면 막 까무라칠 정도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아무에게도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은 호두과자를 정말로 사오셔서 예배 시간에 나눠주셨어요. 드셔보셔야 된다고.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것이 너희를 위한 나라다, 그곳에서는 아픔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분명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만 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 땅에서 맛보여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의 그 모든 질병과 아픔을 치유해 주신 겁니다. 물론 이것은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맛보는 정말 맛보기입니다. 이와 같은 치료, 회복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한편 저는 이 24절을 읽으면서 그래도 이 이야기가 좀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딱 내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는데, 나는 간질 없는데, 나 중풍병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치 이 사람들은 뭔가 큰 병에 걸렸거나 뭔가 큰 어려움에 처했거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병행 본문으로 실어놓은 우리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질병과 잘못된 생활로 고통받는 사람들, 정신질환, 정서질환, 신체질환 할 것 없이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데려왔고 이제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개정개혁판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들 혹시 귀신 들린 자 계세요? 별로 없으시죠? 간질 있으세요? 있어도 잘 표현을 못 하시겠지만 거의 없으시죠? 어떻게 중풍병자 있으세요? 이게 내 이야기처럼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좀 메시지 성경으로 볼까요? 혹시 잘못된 생활로 고통받는 분들 있으세요? 있으실걸요. 게으름, 나태함, 운동 안 하고, 식습관 안 좋고. 혹시 정신질환, 정서질환, 신체질환 때문에 아픈 분들 있지 않으세요? 있으실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 중에 아프셔서 병원도 가시고 응급실도 가시고, 사실 저도 갔다 왔고 아프더라고요. 재신이 끝나고 났더니. 그 전에는 막 몸도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아파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아픔도 있지만 말 못할 정서적인 아픔들, 이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 응어리들도 있고. 저는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고치심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병을 고쳐주시고 큰 병 고쳐주시고 육체적 고통 고쳐주신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 중 누가 완벽한 생활을 하며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도 안 아프고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아픕니다. 다 고통합니다. 주님의 고치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들을,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새 동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고 그 나라가 그들을 위한 기쁜 소식인 것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겪고 있는 약한 것과 아픈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는 의미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걸 겁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저자직강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너를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받은 사람들, 또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크고 작은 질병과 아픔들을 고침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자신을 향한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답이 25절에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유대인만 따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들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따름은 이 4장에서 머물지 않고 5장으로 이어집니다. 5장 1절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 산 위에까지 올랐던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큰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천국 복음을 전파받고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좀 더 살펴볼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안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서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니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22절 바로 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 제자들이 했던 동사가 나오거든요. 그 동사가 똑같은 동사인 따르니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4장 18절 후에 제자를 부르는 장면, 23절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에 있어서 차이점이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이 계신 곳이 산이면 산을 오르는 것, 혹 예수님이 계신 곳이 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산이면 오르고 바다면 내려갔을 거고 광야라면 광야를 헤매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 산에 오른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과 그 마음이 예수님을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그곳은 빈들 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마치고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하는데 이제 해는 지고 배가 고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권면합니다. 그냥 보내십시다. 우리에겐 돈도 없고 음식도 없으니 그냥 보내야 합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따라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나는 저들을 먹여서 보내겠다. 라고 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마치 그 모습, 그 본문과 저는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 산에까지 오른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셨던 겁니다.
이들에게 무엇이라도 먹여서 보내야 한다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 앞에 앉으셔서 이들에게 마태복음 5장 2절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산상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수련회는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프로그램 짜서 나 언제부터 성경 강의할 거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마음,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가르침과 더 많은 복음을 듣고 또 고침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예수님을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복음들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수요 또는 금요 기도회, 여러 셀 모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훈련과 교육의 과정들, 또 정교인 수련회와 같은 프로그램,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또 통독의 시간과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시간들, 모든 시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계시면 산에라도 오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과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실 텐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을 그냥 내려가게 하지 않으실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당시 그 사회와 시대에서 버려졌고 배척받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복음을 직접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며 산을 올랐기 때문입니다. 수련회를 오시는 분들이라면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수련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대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서 휴가 조정하고 일정 조정해서 갑니다. 저를 그냥 내려오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부탁드리는 것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수련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나는 은혜 못 받지만, 나는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가는 분들이 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가는 분들에게 선포되어진 이 산상복음의 말씀이 그 가서 수련회에 참석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심겨지고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산이면 오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광야라면 광야에까지도 나아가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원건각처에서 왔던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쫓아 산 위에까지 올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가르침과 전파와 고침이 이 정도면 된다, 됐습니다, 그만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더 가르쳐 주십시오, 더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고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정교인 수련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함께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도우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